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찾고 또한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그렇게 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충만과 또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탐욕의 문제는 그것을 구하고 갈망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찾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러나 그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그 욕망의 격정, 내가 격정에 휩싸이게 되면은 그 잘못된 죄와 사마의 권세에 휩싸이게 되면은 그게 격정으로 우리를 휩쓸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완전히 우리가 휩싸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것이 내 자신인 것처럼 내 자신의 욕망인 것처럼 이제 나타나고 그 욕망은 이제 탐욕으로 나타납니다. 욕망이 탐욕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욕망하는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말에 의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휩쓸리게 됐을 때 바로 그 선악과를 향한 그런 격정에 휩싸이게 되죠. 그랬을 때 그들이 선악과를 욕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고 싶은 그래서 정말 뱀이 유혹한 대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탐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탐욕의 결과로 실제로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게 이제 분수를 넘어서 이제 형제를 해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의 어떤 그런 잘못된 이제 격정의 바람이 그런 것들이 휘몰아치고 또한 그것에 따라서 이제 내 욕망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것이 탐욕을 통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선을 넘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선을 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탐욕으로 또 발전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풍랑이 일 때에 그래서 풍랑 파도 가운데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 이제 구하죠.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러한 파도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잘못된 욕망의 격정의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기를 구하고 나아가면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은 바로 우리 안에 그러한 잘못된 욕망의 파도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스리지 못하면 이제 그게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파도가 이제 배를 덮치게 되죠. 실제로 그 물이 이제 배 안에 점점 차게 되면 배는 가라앉아 죽습니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욕망 격정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점점 선을 넘어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휩쓸어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이렇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우리가 욕망의 격정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우리 안에 이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히 그러한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라서 그것들이 탐욕과 또 실제로 선을 넘어서 그 행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탐욕은 우상 숭배고, 그 우상은 헛된 것이고, 결국 그 헛된 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우상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그게 이제 탐욕의 본질적인 속성이. 그래서 이 결국은 나에게 아무것도, 내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는 고갈되고 나는 더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부족하고 또한 내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일로 나타나지만 또한 그것은 동시에 제일 먼저 사실 내 자신의 내게 손해를 끼치는, 내 자신을 고갈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면은 우리는 오히려 이제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만족을 얻어야지 마음의 만족도 얻고 또 모든 몸과 내 모든 삶에서 내가 충만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게 항상 아무리 다 채워진 것처럼 보여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뭔가 마음이 허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바쁜 삶 속에서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금만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마음에 뭔가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허함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내 만족이나 내 행복이나 이런 것으로 채워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가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탐욕도 문제가 뭐냐면 왜 그게 이제 우상숭배겠습니까? 물질을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 가지려고 하면 되는데 그게 우상숭배가 된단 말이죠. 그냥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가 되는 것은 이 선을 넘기 때문에. 왜 선을 넘는다는 게 또 다른 의미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진짜 사실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탐욕에 휩싸이게 되면은 내가 필요한 것인데 진짜 내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선을 넘어서 이제 점점 무한하게 이제 계속 확장이 돼요. 그 이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내 필요가 아니라 그 필요를 넘어서는 탐욕으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단순히 물질 어떤 내 실질적인 필요가 아니라 내 영적인 필요를 사실 영적이지 않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탐욕이 되고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라는 건 말 그대로 영이신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니. 그게 성령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채워져야지만 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그게 영적인 필요예요. 그게 본질적인 우리 생명의 필요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해야지 만족이, 영적인 만족이 되고 영적인 만족이 되어야지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영이신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영적인 필요를 영이신 하나님만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게 되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돼요. 신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추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단순히 욕망의 격정이라고 할 때 그 욕망의 격정은 단순한 동물적인 본능이 아니에요.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할 때 동물적인 본능이 뭡니까? 동물적인 본능은 자기 생명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는 것이 생명의 욕구를 채우는 겁니까? 아니죠. 탐욕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것들은 사람들이 자기 동물적인 본능을 채운다고 하지만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 그건 사실은 이제 동물적인 본능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 내가 사실 그 동물적으로 내가 내 몸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넘어서 내 영적인 필요를 바로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욕망의 격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을 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니까 이제 진짜 그게 이제 분수를 넘어서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근데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그것을 향한 탐욕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급함을 느끼고 더 탐욕으로 불타오르게 돼요. 이게 이제 결국 그렇게 해서 점점 내가 고갈되어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영적인 필요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영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인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거짓된 것이. 사탄이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영이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실제로 영이 아닌데 영이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닌데 그런 존재인 것처럼 거짓으로 가장한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가장한단 말이죠. 영적인 것처럼 가장한다.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만 내 필요를 영적인 필요를 내 생명의 근원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아닌 그런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그런 잘못된 욕망의 격정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바로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래서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참 영이 아닌데 영인 것처럼 가정하고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해답을 주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갈아 바꿔봤는데도 삶의 만족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실 것이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거 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그 영적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주셨죠. 뭐라고 얘기하시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그게 무슨 그 해답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냐는 생수가 되셔서 우리를 채워 주실 수 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만이 저를 채워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저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제가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그게 거룩한 갈망이에요. 그게 예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돈을 가지고 싶어 할 때 어떤 가치를 매기잖아요. 돈의 가치를 매깁니다. 어떤 물질의 가치, 돈으로 그 가치를 매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가치를 매기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예배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 worship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가치라는 말이죠. 가치라는 말에서 나왔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치가 있다. 얼마나 어떤 가치냐? 무한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이신 영원하고 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이게 100만 원짜리 물건이 있고 1000만 원짜리가 있고 1억 원짜리가 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1억 원짜리 가치가 있는 그 물건을 선택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그런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 그대로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말 그대로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 뱀이 유혹한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해. 뱀이 통해서 사탄이 속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닌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속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내 사랑으로 삼고
하나님을 가지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을 가지기를 소망한다는 게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네 것이다. 뭐 찬송가에도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만 바로 이제 그런 갈망을 가져야 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래서 성령을 의 선물을 구하게 되죠. 성령 하나님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얻기를 소망하면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선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말 가장 소중한 내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간직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매 참여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매 참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게 이제 그러한 거룩한 갈망을 가져야지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죠.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걸 뭐 부담스러운 계명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진짜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탄은 잘못된 것은 너희들 하나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속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사탄은 속여서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보다 더 낮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천한 존재로 전락하는 방법, 그렇게 떨어지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 그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처럼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그래서 3절에서도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을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정말 성령의 선물을 귀하게 받고 정말 소중하게 내 가장 귀한 것으로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주님 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탐욕과 반대로 그래서 탐욕은 얻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갈망하고 구하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찾고 구하면은 받고 충만해지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고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바로 그렇게 영적인 지혜를 따라서 바로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거룩한 갈망을 따라 오늘도 주님을 구하고 그래서 또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그 거룩한 열망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